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또 예배 때 예배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과 더불어서 함께 쌍둥이 시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제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시편 106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전체 역사, 다시 말하면은 홍해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들의 역사에 관하여서 다시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 생활해 왔었는가,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이 포로기까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찬양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타락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정말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묶여 있고 매여 있어서 정말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고향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서 잃어버린 가족들, 헤어져 있는 가족,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먼저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일도 바꾸셔서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어떤 이러한 말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시행하신다라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106편에 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는 살면서 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 너무 착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선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요,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과 다르게 모든 일에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좀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자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생각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의 그 처지를 동정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은 희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려고 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선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선함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선한 하나님인가? 여기 보면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선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그 뜻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선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그분은 계속 선하다. 또 그분은 계속 인자하시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수시로 바꿉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했다가 마음 안 들면은 약속도 깨버리고 또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서 뭐가 좀 수가 틀리면은 뭐 예전의 관계 뭐 다 필요 없죠. 다 그냥 부서뜨리고 나 이제부터는 미워지고 이게 사람이죠. 사람은 계속 바꿔지는 이래도 바꾸고 저래도 바꾸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왜 선한지,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인간은 얼마나 수시로 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그러한 존재인지. 여러분 시편 105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홀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106편에서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어떻게 선한가? 2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 그것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과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이스라엘은 과연 돌렸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이스라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선함을 계속 찬양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그냥 temporary 잠깐 동안 좋은 듯 하고 잠깐 동안 선한 듯 하다가 자기 수에 틀리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했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언가 이런 거죠.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항상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주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내가 희생을 많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그 선물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좀 잘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그 구원으로 날 돌봐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돌봐주세요 말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구원 받을 만한 그 행동의 어떤 이러한 그 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무엇에 호소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왜요? 우리 안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원치 않아도 인간적으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죄악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 비난하는 이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탄식하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그 죄악을 보지 마시고 뭐를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냥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달라고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조상들의 죄, 과거의 죄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죄,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지자의 말을 비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목 터지게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들은 척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결과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처럼 악을 지었는데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6절까지는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과 그리고 타락한 자신들을 고백하는데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는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았던 홍해에 대한 기억, 이집트에서 홍해까지의 기억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7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거역했다는 거죠.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지 않았다.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이 홍해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손들게 하시고 그 왕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홍해 앞에서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을 때 그들이 당장에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아니 이집트에서 죽을 게 차라리 나을 걸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 도움을 줘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저 사람이 뭔가 나를 나중에 이용하려고 나에게 지금 잘해주나 봐. 여러분 이러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선이 하나도 선으로 보이지가 않고 언젠가는 뒤통수 치겠지. 언젠가는 자기 모습을 드러낼 거야 하는 이러한 그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받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의심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부리는 대로 가는 거죠. 주인이 사랑이 아니라 주인의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주인이 이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한 것에서도 계속적인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정말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변화되었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날 버리지 않으실까? 날 사랑하실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를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 뭐 온갖 생각들이 나에게 막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치신 사랑, 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하나님의 이 순결하심을 그 사람들은 내가 어두우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홀로 오해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후회와 뭐 온갖 생각들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랑 맨 처음에는 누구랑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모세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한 막 뭡니까? 온갖 막 이 삿대질과 조롱과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함과 인자하심은 영원한데 사람은 계속해서 맘 바꾸고 내 중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님은 그걸 깨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뭔가?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표적, 여러분들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그 안에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막 좋아하면서 즐거워 막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이것이 거기에 대하여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그냥 좋다고 그냥 훅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문둥이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 듣고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하다, 클린하다, 언클린하다 이거를 결정해서 그들이 병이 나았는지 아직 낫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판단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판단의 기준들을 다 얘기하고서 제사장이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가는 가운데 나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이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다시 사회생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고 그냥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은 막 거기를 쫙 해서 다 흩어졌는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그냥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은 그 다음에 더 깊은 마음으로 그가 내가 하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할 게 없잖아요. 뭘 보답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빈손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거기 성경에서는 며칠이 지났는지 그건 나와 있지도 않죠.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겠다라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도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지 않으면 그 은혜와 이러한 그 기적들이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고 놀라운 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아마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거룩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돌아왔죠. 우리가 살면서요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우리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냥 이런 어려운 일이 왔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일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은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받을 때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준 건데, 그런데 이거를 줬어도 이게 뭔지, 이게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당해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도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깨달아야 되고요.
또 어려운 일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왜 이런 것이 왔지? 그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은 여기에서 어떤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묻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과정이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뭐하지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안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화시켜야 되고, 그런 거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다음 스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벽이 있으면요, 이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을 확 던졌어요. 그러면 벽에 탁 맞고 퉁 튕기는 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우리가 모래 같은 데다 공을 탁 던지면 어떻습니까? 모래는 안 튀겨요. 콘크리트 바닥은 팡 튀겨가지고 통통통통 거리는데 모래는 튀기지 않아요. 모래는 흡수해 버리더라. 그래서 공이 거기에 탁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또다시 퉁퉁퉁퉁 튕겨가면서 여기저기 쿵쿵쿵쿵 거릴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모래처럼 그걸 팍 품고 거기서 딱 끝나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는 선하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하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지금 7절에 있는 이 한마디 말씀이요, 8절부터 맨 마지막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고 질투하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보면은 곧 잊어버리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에 욕심을 내며 시험하였고, 이게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6절에 질투하고, 또 20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고, 21절 그들이 잊어버렸고, 23절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앞에 서서 기도하여서 노를 멸하지 않게 하였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그 악한 백성들의 기도를 모세를 통해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또 믿지 아니하고, 25절 원망하고 또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고, 또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스톱시키고, 또 그 다음에 32절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는데 모세까지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33절 그들이 뜻을 거역하였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고, 이 35절 이방 나라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악귀들에게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희생물로 바치고, 온갖 이 39절 행동이 음탕하고 뭐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한번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는 받아도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까지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눈에 볼 때 막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올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도 주님께 우리는 선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했던 것, 기억하지 못했던 것, 거역했던 것들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 인자하심은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